골로새서를 이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는 살피는데요. 이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렇게 하면 옥중서신이긴 하지만 그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골로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복음이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복음을 들은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가 있겠죠. 이걸 이제 기도로 아뢰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창조와 구원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하나님 나라, 또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이 한자인데 여기 이제 풀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에요. 우리.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데, 그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았는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어떤 힘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의 지배를 받으면 그 지배받는 자는 지배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대요. 그러면 죄가 명령하면 어때요? 죄를 짓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죠. 이게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건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에 죄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있었는데, 그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었다.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죄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죠. 그런데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세,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죄의 형벌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낸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옥의 고통, 또 죽음, 이러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건져내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는데 아주 아주 이제 실제적이어서 우리 머리에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는 우리의 건져냄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16장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갓 태어난 아기인데 버려진 거예요. 피투성이로 버려진 거죠. 이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마치 갓 태어나서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데리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으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이 죄의 집에 어둠의 세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버려진 자처럼 피투성이로 버려져서 곧 죽게 되는 운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건져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에도 보면 와서 이제 뭐 입히고 막 금으로 채우고 막 화려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배신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배신하지 않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이스라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새 이스라엘로서 민족적 이스라엘처럼 여기지 않고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님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표현이 참 감동적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와 같이 버려진 흑암의 권세 아래 멸망받을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며 핏덩어리와 같은 버려진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어.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경제 용어인데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는데 그 묶여져 있는 이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져서 시장에 이렇게 팔리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의 주인 될 사람이 와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은30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노예는 사슬에서 풀려져서 그 주인 아래에서 모든 것을 생활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값을 지불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값을 지불할 때 그것을 속량금이라고 하고, 그 쇠사슬에 풀려지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값을 지불하고 죄의 지배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종으로 옮겨주신 것도 있지만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 사건에 뭐가 있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데 왜 위대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속량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 그리고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고요. 또한 죄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위대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엄청난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식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일은요, 더욱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종으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량,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즉 성육신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우리가 집중, 특별히 공생이 3년의 그 기간에 상당히 집중하고 그 의미를 많이 살리는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다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제 뒷부분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원래 위치,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한번 말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한번 봤는데 이 빌립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때까지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다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셨는데 빌립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때까지 봤는데 뭔 소리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피조되었다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아니죠.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은 피조되어 있어요. 이 땅도 물도 공기도 온 우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전에 먼저 존재했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만물이 생기기 이전, 여기 보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표현은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존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존재하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 그것을 넘어선 시간의 그 측량 범위를 넘어선 신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창조주시죠. 그래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 예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라는 2인칭 복수를 써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 측량 가능한, 관찰 가능한 이런 물질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것들, 권세, 그죠? 그 다음에 왕권, 뭐 이런 것들, 통치자,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에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여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냥 인간, 목수의 아들,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그 뒤에 가보면 16절 뒷부분에 가면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움직여지고 있는, 섭리되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며 여기까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그를 위하여입니까? 이 만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더욱 탁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작곡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이 작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곡조를 입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또 영광을 찬양하고 악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런 동물은 없어요. 사람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인간과 이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물론 이 만물, 자연 만물은 생태계 유지를 통하여 인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은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by라는 단어, 그에 의하여, 그 다음에 through라고 되어 있어서 그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or라고 단어를 써서 전치사를 써서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앞에 쓰이면 이제 그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이 되지만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위하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다 주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끝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만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에 의하여서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돈을 법니까? 왜 자식을 키웁니까? 왜 직장생활하고 왜 신앙생활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느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길인가? 몇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길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드러내는 길인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선한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또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뭔가를 선택할 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까? 어떠한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적한, 순조로운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위대하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생각을 잘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18절 이하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18절 이하에서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의 몸.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지옥과 죽음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붙어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로 말미암은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의 몸은
그의 머리에 순종하여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몸이 제대로 된 몸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시설이 좋고 사람이 많고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제대로 붙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죠. 왜?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잘 감당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서 그 몸된 교회가 잘 감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방향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셨죠. 전도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또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셨어요. 그럼 잘 양육하면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 말하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럼 교회도 오래 참고 사람을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교회의 모습, 저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니, 이 표현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처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셨다, 이 부활에 있어서 먼저 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시면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완전히 새로워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또한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도 새롭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은 인간은 그런 걸 꿈꿔요. 유토피아 이런 걸 꿈꾸죠. 그래서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발전하죠. 비행기, 자동차, 온갖 기계들, 지금은 AI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전쟁에 능한 자들로 서로 죽고 죽이며 엄청난 폭탄 이런 걸로 스스로를 멸망하는 기술을 개발시켰어요. 그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그 인간의 상상이지요. 참된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그 나라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만물의 으뜸으로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오늘도 엄청나게 덥지요. 오늘 추석이, 이런 추석이 처음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들도 처음이실 거예요. 앞으로 더 더워진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이 땅이 되어질 때 주님이 쫙 나타나시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까? 노아 홍수 전에 지구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 지구 환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거든요. 심히 좋은 세상. 그럼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뚜껑은 열려져 봐야 하니까 예수님 와 보셔야 아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만물의 으뜸으로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그리스도신데 그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만물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소망은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조금씩 더 위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죠.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 되지 않아도,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도 이 소망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만물의 어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고 만물이, 이 땅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자연이 막 타락하여 죽음의 그런 병들고 이 뭐라 그럴까요? 황폐해져가는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선은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대척점, 이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고백하는 화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차적인 화평은 그거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진노가 화평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냐면 만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간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 이 저주받은 자연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회복된 창조의 최초의 모습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을 이 만물도, 이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하신 그리스도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위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바로 위대하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으뜸 되셔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의 십자가 사건과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했죠. 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로 바로 속량 그리고 창조주 만물의 으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이나 무당을 믿는 사람이나 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오해를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에요. 다른 우상과는 구분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형벌과 지배에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는 알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참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내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날마다 나타나서 칭찬받으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십자가의 그 형벌 대속의 은혜로 죄의 지배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속량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예수님 믿는 신앙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권 아래에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의지하며 위대하신 그리스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